아버지의 사랑 우리의 새로운 자원. 고린도후서 6장 18절 있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설교자로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가장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은 할 수 있으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삶에 체험하도록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맛보지 못하는 음식과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 피자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맛이 어떻고 모양이 어떻고 도우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또 위에 토핑은 어떤 것들이 있고 재료 손질은 어떻게 하며 향신료와 조미료는 어떠하며 그 식감이 어떠하고 입에 베어 물었을 때 치즈가 어떻게 늘어나는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피자를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이 피자를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있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사실 엄청난 무력감을 느낍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을 전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도록 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함께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체험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강물로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을 녹이는 뜨거운 불길로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 상하고 찢긴 우리의 마음에 치유하는 기름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빠로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분의 피조물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분의 수많은 작품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는 그 경험은 각양각색입니다. 천양지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있다면 적당히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전심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시되 누구는 더 많이 사랑하시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온 존재를 다해 온 존재를 걸고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 각자의 삶에 누려지고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부족해. 그래서 직감적으로 우리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 조금 더 노력해야 해.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떠함에 하나님의 사랑이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들거나 축소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이 어떻든 우리의 수행 능력이 어떻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우리가 행한 일의 기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거나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아빠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기능과 수단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아들과 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과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한다고 해서 이미 우리에게 충만하게 향하고 부어지고 있는 사랑을 증가시킬 수 없습니다. 이미 그 사랑은 더할 수 없이 충만합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 그 모든 직분의 자리를 잘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 사랑이 감소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위축되고 물러서는 것뿐이에요. 주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든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막 살아도 된다는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신실한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얻기 위해 바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품으시고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의 새로운 동력, 자원, 에너지원으로 삼아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감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더 얻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아 그분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을 더 얻기 위해 선하고 바른 삶을 살려고 투쟁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의 강물을 따라 바르고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혀 다른 길입니다. 하나는 사랑을 받기 위해 투쟁하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에 응답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동력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는 결핍이 동력입니다. 부족하다고 여기기에 무언가 더 얻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충만입니다. 자신에게 넘친다고 믿기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향해 넘치도록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기에 그 사랑에 응답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쓰며 수고하고 살아가는 결핍으로 살아가는 삶입니까? 아니면 충만 안에 넘치고 흘러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함께 마태복음 18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의롭고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선언입니까?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죠?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아바라는 표현은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여호와라는 이름도 감히 부르지 못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높이 계신 분이셨어요. 무서운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친히 주신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아도나이, 주인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인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거룩하고 높이 계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당대의 종교인들에게 얼마나 충격이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저 말은 신성모독이다 라고 비판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빠라고 부르짖는 예수님의 외침에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당시 종교인들에겐 저 불경한, 저 신성모독, 이렇게 예수님의 그 부르짖음을, 예수님의 간구를,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비판했으나 놀랍게도 하늘 아버지는 아바라고 부르짖는 그 예수님의 요청에 하늘 문을 열고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어린아이의 마음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걸으시되 선지자나 랍비나 능력이 많은 탁월한 리더로서 이 땅을 걸으신 것이 아니라 아빠의 어린아이로 이 땅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분은 결코 자신의 삶의 능력과 권능으로 삶의 도전들을 마주하고 극복하기를 결단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아빠의 품에 안긴 작은 아이로서 삶의 문제들을 극복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랍비요, 스승이요, 탁월한 리더요, 지도자요, 그리고 선지자요, 왕이 될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예수님은 스스로를 난 아들이요, 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는 부모가 필요합니다. 부모의 양육과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어린아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양육과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린아이의 자리에 서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스스로 무능력하고 수동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할까요? 자신의 능력,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도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현실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현실을 배운다는 것이 뭐죠? 주제가 어떤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이것을 학습합니다. 내 능력, 내 깜냥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그렇게 자신의 실력, 재능을 잘 파악해서 주제에 맞게 살아가도록 우리는 학습합니다. 주제에 맞지 않게 무모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 우리는 미성숙한 사람, 주제 파악을 못하는 사람, 심지어 민폐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주제 파악은 중요합니다. 자신의 한계, 자신의 능력을 분명하게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새로운 주제 파악도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 새로운 주제 파악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한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되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만 살아간다면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돌봄 안에 살아가는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바로 도전 정신이에요. 어린아이는 넘어지고 넘어져도 계속 걸으려고 합니다. 수백 번을 넘어집니다. 그래도 다시 도전합니다. 수백 번 넘어졌으니 내 인생은 끝났어. 이번 인생에 난 걷는 건 포기해야 해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시 일어나 걷습니다. 우리 시연이가, 저희 아들 시연이가 이제 돌이 지나 이제 막 잘 걷기 시작하는데, 만약 저희 아들이 몇 번 걷다가 넘어지고 실패해서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쉬며 난 끝났어, 난 걷지 못할 거야 라는 표정으로 주저앉아 있다면 저는
가슴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도전합니다. 넘어지고 무릎이 까져도 다시 일어나 걸으려고 합니다. 물론 넘어지면 아픕니다. 그래서 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넘어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즉시 부모를 찾습니다. 부모의 눈빛을 바라봅니다. 부모의 음성에 반응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다독이는 그 부모의 음성을 집중하여 듣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부모의 사랑을 흠뻑 받아 다시 도전할 힘을 얻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넘어짐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 넘어짐과 그 깨짐과 그 까임은 다시 일으켜 세우는 부모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어린아이들의 넘어짐은 좌절의 자리가 아닙니다. 부모의 격려와 응원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상처의 자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릎이 까지면 달려와 끌어안고 쓰다듬어 주는 부모의 위로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사랑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보다 큰 사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실패가 두렵습니다. 우린 넘어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넘어지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주저앉아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면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여깁니다.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달려가다 넘어지면 다가와 손 내밀어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패 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해오던 일, 잘할 수 있다고 믿는 일,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일, 가능성이 높은 일, 그것들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두신 그 잠재력들이 발휘될 길이 없습니다. 그 가능성과 잠재력이 무엇입니까?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는 능력입니다. 몇 번 까지고 넘어졌다고 우리가 걷기를 포기한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주저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넘어짐 속에 이전과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일을 놓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끊임없는 도전입니다. 기도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것처럼 실패합니다. 말씀 읽기로 다짐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기로 결단하고 도전합니다. 또 다양한 직분과 섬김을 감당해야 합니다. 대표 기도도 해야 되고요. 섬김의 자리에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많이 실패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지 못했다고 우리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섬기지 못했다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위로하시고 힘과 은혜를 더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넘어지고 실패한 자리에서 사랑의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보단 원수의 음성을 듣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조롱과 판단과 비난, 수치의 영의 손가락질을 주목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한 자리에서 괜찮아,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넌 할 수 없어, 네가 해봤자야, 또 그렇지 뭐 라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원수의 소리를 집중합니다. 우리 따스하게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눈빛보다 조롱과 멸시의 눈빛에 주목합니다.
넘어진 우리를 감싸며 일으키시며 어루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우리를 억압하고 때리고 억누르는 수치와 두려움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내 주제에 뭘 하겠어. 나는 멀었어. 나는 부족해.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기에 기도가 부족해. 영성이 부족해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일에 대하여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성도들을 향한 조롱, 수치, 비난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맞서며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비난해? 하나님 우리의 편이시기 때문에 감히 우리를 조롱하거나 비난하거나 부끄럽게 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하나님 손 붙잡고 일어나라. 조롱과 수치와 두려움의 손길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 손길이 어떠한 손길입니까? 우리를 위하시되 자신의 아들조차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 사랑의 손길을 붙잡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꿈을 꾸고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은 정확히 우리의 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때론 잘못하고요, 우리가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었을 그때에도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편이 되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망쳐버린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 대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수치감을 주는 그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은 넘어져도 걷게 될 자임을 아십니다. 지금은 절뚝절뚝 절어도 뛰어다닐 것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가능성과 잠재력들이 열매 맺어 가기를 기대하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자신을 향해 나는 능력도 부족해, 나이도 많이 들었고 이제 그러니 나는 이제 꿀 수 있는 꿈이 없어 라고 스스로를 여기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없는 분 취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풀타임 아빠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우리의 아빠가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때론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 앞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지금 가장 큰 불가능해 보이는 그 도전은 바로 저로 하여금 이 교회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사역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을 꿈꾸라는 것입니다. 제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경험을 생각할 때 저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제한되어 있는 시스템, 자원, 또 인력들을 생각할 때 저는 주님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는 많은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다음 세대를 섬기는 길에는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시죠, 주님, 그렇게 넉넉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다음 세대의 부흥을 꿈꾸고 그 일을 위해 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는 그런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거부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주저앉고 싶은 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너의 능력으로 감당하라고 너를 이곳에 세운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가 할 수 없는 일을 꿈꾸고 도전하라고 내가 너를 이곳에 세운 것이다. 두려움과 실패감과 절망에 사로잡힌 저의 마음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저의 믿음의 걸음에 응답하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제가 이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주일학교 예배에 TV가 없는 거예요. TV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시는 분 많이 계셨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TV도 없고 그 악보를 프린트해서 넘기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TV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잠옷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가능할까 싶었는데 또 성도님들의 후원이 있었고 또 의정부에서 목사님들을 보내주셔서 또 멋진 잠옷실이 세워져서 우리 또 어린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부활절, 어린이날, 주일학교 행사가 참 풍성하게 마쳤습니다. 아이들이 참 행복하고 만족해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믿음으로 도전했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채우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어제 한 선생님과 대화하면서 새로운 꿈을 또 꾸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린이 도서관이 있어야겠다. 우리 보통 어른들이 모임하고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방치되어 핸드폰을 하거나 그냥 들어 누워 있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진다면, 그래서 정말 양질의 독서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이 마련되어진다면 참 아이들이 풍성하게 또 이곳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일을 꿈꾸게 되었어요. 이를 위한 재정, 이를 위한 어떤 계획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꿈을 꾸고 도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꿈을 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안전하게 보호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함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향해 부딪혀 보는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세워주시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끌어안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힘과 능력과 한계를 벗어나는 일에 도전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죠. 이거 스트레스 받는 일이야. 내 능력을 벗어나서 무언가를 하는 것 다 힘든 일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실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것을 도전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가 고통의 자리가 아닌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나는 한평생 이렇게 살았으니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거야 라고 말하는 분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새로운 운동도 좋습니다.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셔고 도전하셔도 좋습니다. 기도를 하되 불가능을 향해 기도하십시오. 낫지 않는 질병을 향해 기도하십시오. 의사가 가망이 없다라고 말한 질병을 향해 기도하며 도전하십시오. 갈렙과 여호수아는 정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가나안 성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성벽이 견고하고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 적들을 향해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들은 그렇게 강력한 도전 정신을 갖고 있었을까요? 겁이 없기 때문이었을까요? 남다른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갈렙과 여호수아에겐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의 밥이다. 갈렙과 여호수아 안에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편이야. 하나님 우리를 위하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불가능의 성벽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이제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성벽 위에 있는 대적들은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했을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수 없어. 너희들은 무기도 없고, 너희들은 우리보다 힘도 약하고, 너희들은 우리 앞에 벌레와 같아. 결코 이 성벽을 무너뜨릴 수 없어 라고 조롱했을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여리고 앞에 섰을 때 그 성벽 위에서 조롱하는 원수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로부터 후퇴합니다. 내가 뭘 하겠어? 내가 기도해봤자 뭐가 되겠어? 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정도 돼야 기도빨이 있는 거지. 난 믿음도 없어. 난 도전해봤자 실패할 거야. 그 성벽 위에서 조롱하는 원수의 소리를 듣고 물러섭니다.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벽 위에 원수의 소리가 아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어떤 음성이요? 내가 너의 편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저 성벽을 나아가 차지하라.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하라 라는 것은 무모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원이 있다면, 그리고 그 소원이 참으로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이라면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과 함께 빌립보서 4장 17절의 말씀, 13절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정말 엄청난 기적과 권능을 행하는 믿음의 영웅들만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처럼 느껴집니다. 신앙의 연륜이 엄청 깊고 믿음의 고수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모든 것이 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방금 읽은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과 연결시어 생각해 보십시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의 고백인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스트레스와 좌절을 경험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품에 달려가 안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배우 류승수 씨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한테 아무리 스트레스 줘봐라, 떡볶이로 다 풀지. 그러니까 스트레스 아무리 받아도 떡볶이 먹으면 풀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한테 아무리 스트레스 줘봐라, 아버지 품에 달려가 다 풀어버린다. 아무리 나를 열받게 해봐라, 내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 이긴다. 사랑 여러분, 두려움과 스트레스에 마비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응원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사랑의 눈빛을 발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거예요. 어저께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저께 그 시연이 돌잔치하고 아침에 여러 가지 하느라고 말씀 준비를 이제 시작하는 게 늦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회가 8시 반쯤 마치고
뭐 저녁 간단히 준비하고 한 9시 반쯤 되니까 이제 새로운 원고를 켜서 이제 말씀 준비할 시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이 몰려오는 거죠. 근데 어저께 뭐 시연이도 컨디션이 안 좋았고 시야도 안 좋았고 또 이제 아내도 무리해서 그런지 이제 배 뭉침이 자주 오고, 그러니까 제가 또 돌보고 감당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게다가 또 어저께 시연이 쪽쪽이를 잃어버려가지고 이 아이가 아직은 쪽쪽이가 없이는 잠을 못 자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눕히긴 눕혔는데 새벽 3시까지 아무리 달래도 진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3시까지 정말 어떻게 말씀을 준비했는지 모르겠어요. 막 엄청난 부담이 압박감이 올려오는데 마침 주제가 이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잖아요. 이 스트레스 압박감에 내가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달려가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새벽 3시까지 쪽쪽이를 찾았어요. 정말 2시간 넘게 찾았어요. 그러다 정말 이곳에 있을까 싶은 곳에서 쪽쪽이를 발견하고 새벽 3시에 쪽쪽이를 물리고 급하게 또 말씀을 마무리하고 한 2시간 정도 잠을 자고 왔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이 몰려올 때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 스트레스와 부담감에 압도되어 이 주일 아침 모두를 어두운 눈으로 바라보며 이 자리에 설 것인지, 아니면 정말 부담감과 압박감이 너무 크고 쪽쪽이를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지만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 품에 안겨 하나님을 노래하며 이 시간을 보낼 것인지 저는 결단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새벽 3시까지 쪽쪽이를 찾는 그 시간 속에 스트레스에 짓눌리고 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감히 서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 여러분에게 새로운 스트레스, 새로운 부담감, 압박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속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린 늘 당연하다는 듯이 스트레스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 스트레스에 짓눌려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주저앉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함으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이전에 우리가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을 향해 도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해왔던 삶의 모습들을 벗어던지고 도전하십시오. 주부는 새로운 요리에 도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녀들과 새로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여행을 가거나 좋은 시간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부부관계의 개선을 위해 부부 타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공부를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도전을 다시 시작해 보는 거예요. 다시 기도해야지. 다시 예배의 자리에 서야지. 다시 섬김의 자리에 서야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우리를 안아주시고 끌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함으로 이 시간 담대히 일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넣으셔서 우리 함께 아바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치와 조롱과 두려움의 눈빛 아래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격려와 위로와 존중의 눈빛 아래 살아가셨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 사랑의 음성을 외면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손길을 붙잡기보단 어둠의 영, 두려움과 비난의 손가락질을 붙잡고 받아들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 새로운 한 주 사랑받는 아들과 딸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가 도전할 수 없었던 일을 도전하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소망 안에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받는 아들, 딸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아들과 딸의 자리에 서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모든 두려움과 비난과 조롱과 수치의 그 모든 거짓 음성을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눈빛,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누이로 사랑의 음성,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그 사랑의 손길에 아버지 우리가 주목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의 자녀들을 이 시간 끌어안아 주시옵소서. 그 모든 얼어붙은 마음들을 녹여주시고 하나님 안에 다시 한번 꿈꾸며 도전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 아버지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편이 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를 꿈꿀 수 있고 그렇게 주님 우리는 아버지 다시 도전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새로운 꿈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아버지 믿음으로 도전하는 아버지 일들이 계속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바가 되어주사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곳에 나아가게 하시고 이전에 도달할 수 없었던 곳에 그 사랑을 의지함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새로운 한 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의 새로운 능력과 자원으로 삼아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며 모든 것을 하는 승리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성찬에 참여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